지난번 우리는 죽어 장사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성경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원래 사도신경 원문이나 가톨릭의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보면 and buried, 장사되신 후에 he descended into hell, 즉 장사돼서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음부 강화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신경은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 영어 성경, 영어 찬송, 영어 사도신경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해야지만 바른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만은 이 내용을 쏙 빼놓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빠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내려가시는 그 체험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리교 선교사도 들어오고 또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원래대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것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좀 신학적인 그런 좀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신들의 찬송가에, 사도신경은 찬송가에 실려 있잖아요. 찬송가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사도신경이 두 가지 버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걸 사도신경을 우리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인데 그러다가 1908년 장로교, 그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세 교단이 만나서 처음으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빼고 합시다 해서 그때부터 전통이 된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는 하나도 뺄 이유가 없지만 그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는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이나 또는 영어, 미국의 모든 교회들, 세계의 모든 교회는 다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고한 이후에 정말 세상에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은 죄를 지은 대가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란 말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몸은 죽고 그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모든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느 누구나 다 죽어야 돼.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도, 또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토도 다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결코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법칙에 의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벌떡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려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났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요즘도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또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심정지 상태에서 소생한 사람의 4%에서 한 18% 정도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사체험, 완전히 죽음을 체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죽으니까 내 몸이 공중에 두둥실 떠올라 있는데 내 몸을 두고 주위의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요. 또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쏟아져서 그 빛을 향하여 쫙 빨려 들어가는데 그것이 천국이더라 하는 그런 천국 간증도 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필요도 없고요. 예. 다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이 뭔 큰 대수인가, 뭐가 다른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살아났다고 다 부활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한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분이 계신다면, 또 다시 살아난 분이 계신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죽음의 법칙대로 우리의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안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죽었는데, 예?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돌아가신 지 13년 만에 영덕에 내려가서 산일을 하는데 두 분을 합장하려고 파보니까 그대로 생생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씩 500년 된 미라 뭐 발굴됐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향 땅이 산인데 진흙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서 거기다 회가루 넣어서 시신을 관 한 채로 묶고 덮었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속이 13년 동안 물속에 계셨던 거예요. 양반들이 물속에. 그러니까 미국의 큰형님이 야 자꾸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합장시키려고 파보니까 물속에 관이 잠겨 있는 거예요. 진흙에 물이 들어가니까 빠질 데가 없고 회로 단단히 다져지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일하지 않습니까? 관을 깨서 잘 말려서 그대로 봉분을 만들어서 합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산골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썩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미국에 계신 큰형님 꿈에 안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니까 지금까지 물속에 있다 시신이 그거는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안 돌아가고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으신지 그냥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2022년도 미국에서 각종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43,5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총기 난사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공연장에서 일어나고 뭐 쇼핑몰에서 일어나고 수시로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른부터 유모차에 탄 어린아이까지 가릴 것 없이 미국에서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인구 3억 3,800만 명보다 20% 많은 약 4억 정의 총기가 미국에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뭔 소리가 들리죠? 그쪽으로 좀 내려보세요. 하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키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우리 집안을 방비해야 된다. 뭐 이유가 많아요. 계속 들립니까? 아, 빗방울 소리. 아, 그럼 올려도 돼요. 저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정신이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상생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것도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함께 못 살 바에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무서운 민족,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거는 불가사의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너 죽고 나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나 죽고 너 살자라는 정신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데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없고 교제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 나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았고 주님을 알고 난 지금은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유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난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핀잔을 합니다. 자네 미쳤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자네 위해서 만든 그 새 무덤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로마의 죄수를 거기다가 안치하다니 이 말이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야, 괜찮아. 그분이 주말에만 쓰고 반납했다고 하셨거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3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6시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서둘러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새벽 5시나 됐을까요? 그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기에 3일이면은 72시간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 이틀도 만 이틀도 안 된 48시간도 안 된 한 18시간? 20시간 남짓 됐을까요?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에 35시간 정도, 36시간 정도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일 만에 살아났다고 해야지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며칠장을 치러요? 보통 3일장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 만 3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 하루, 그 다음 날 하루, 그 다음 날 우리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계산 방법과 우리의 시간 계산 방법이 거의 유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무덤에 버려진 자가 무덤에 남아있지 않고 몸이 썩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당신의 부활을 누누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함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돌무덤은 로마 병정이 임몽해 둔 그 돌무덤은 결코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저주, 수치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부활하는 성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 많은 것이 변화됐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 이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진 무렵까지 지키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숨기에 바빴던, 비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다시 오실 이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의 길도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들이 열심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액세서리나 부록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이라도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언젠가 가도 우리는 한번 가게 돼 있어.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어. 그 심판에 우리는 상급 심판으로 나갈 것이냐, 영원한 형벌 심판으로 나갈 것이냐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였다는 사실은 다음으로 이어져서 맺어질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질 이 부활의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심판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재림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성경 말씀대로 확실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평강과 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되도록 더 힘을 다하는 증인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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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소망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